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죄를 위하여 우리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가슴으로부터의 눈물을 흘리더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실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선은 여기 있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몹시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은 뭐가 있느니라? 뭐가 있느니라? 행복하니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죠.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하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나요. 전에 옷단동 교회 질 때에 뭐 이렇게 늘 책만 보다가 공부하던 사람이 교회를 진다고 하니까 참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럼 나무를 베고 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안 하다 하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이 경추가 5번 6번에서 이 손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들어놓으면 아프니까 일어나가지고 책상 모서리에다가 이걸 밀어야 좀 괜찮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세워놓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소가 우는 거 보셨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물이 뚝뚝 한참 울다 보면 조금 덜 나요. 그러면 또 차 타고 집에 가고. 참 많이 울었어요. 아프니까. 또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울잖아요. 답답할 때 울잖아요. 이별하였거나 절망하였을 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기뻤을 때 눈물을 또 흘려요. 예?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이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그래요? 지사님 기도합시다. 아이 바보 같아. 바보 같아서 울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집사님이 그때 소원은 1차만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합격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합격해서 너무 좋았어요. 고맙거나 감동이 될 때나 사랑할 때 또 이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각자의 의미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 어떤 눈물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영적 상태가 이렇게 파상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서 아파하며 통곡할 때에 주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애통해야 될 눈물이 어떠한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은 세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애통이 있죠. 낙심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저 하늘로 보냈을 때에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아 흘리는 경건한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와서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은 왜 그 교인들은 교회 가면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우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참 바보 같으죠.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그렇게 우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요즘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조집사님, 여러분 노동자 하루 일당은 얼마 줍니까? 10만 원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동자 일당이 10만 원인데 내가 15만 원 드릴 테니까 30분만 여기서 울어보시죠. 에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울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 가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남들이 보면 바보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한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다 그러면 지금 영적 생활이, 한번 따라 봅시다, 엉망이다. 그건 엉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나를 비춰주고 나의 삶의 모습을 알게 할 때에 나의 위선이 벗겨지고 내 속에 부패된 심령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 뿐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 봅시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많이 울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을 알 수가 있죠. 시편 42편 1절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나에게 얘기를 할 때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심령 속에 경건한 눈물이 흘러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치고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거나 외로움과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흘리는 눈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이 눈물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또 삶의 능력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마음은 달래져요. 그래서 울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죠. 잠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경건한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내 경건한 눈물은 나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 눈물을 가리켜서 행복한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눈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믿을 데가 아무도 없어요. 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믿을 것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한번 따라 봅시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눈물의 선지자 하려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죄의 늪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오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처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추악해요.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조만간 이 도성이 멸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하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치어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악하다고 우리 탓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우리가 탓만 하지 말고, 정말 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적질은, 율동도 따라 하셔야 돼요. 지적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우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슬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최 집사님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도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의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를 하나님 대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파송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이죠. 잘 들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통한이 여기지 아니.
어찌하여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여 죄를 경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세기 미국 최초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40년 9월 18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심히 녹아내려 나의 엄청난 사악함과 부족함 때문에 몹시 슬퍼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간절히 간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장로님, 은혜 받으니까 내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의 허물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고 인생은 그 영혼이 연걸기 위하여 눈물에 젖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눈물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과 이 사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올바른 경건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네, 저기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가 와서는 성령님께서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보면 아주 뻔뻔해집니다. 제 집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뭘 실수했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아주 탁월한 변명의 귀재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까? 아직까지도 자연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침 햇살이 창틀 사이로, 이렇게 창문 커튼 친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올, 경험하신 분만 아멘? 햇살이 싹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에? 아니, 움직이지 않았는데 먼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누가 여기서 이렇게 뛰었지? 그러다가 구름에 햇빛이 싹 가려졌어요. 보여 안 보여요? 또 안 보여? 없네? 없는 줄 알았어요. 다시 햇빛이 비쳐요. 뭐가 있어요? 먼지가 있어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면 자신의 실상이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옷을 입고 여러분이 예쁘게 입고 뭐 바르고 뭐 그냥 얼굴 치장하고 와 있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쫙 비춰주실 때에 나의 추악한 죄의 더러움이 뭉글뭉글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고백을 해요.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 5장 9절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인데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자, 아까 때는 작은 자입니다. 이제는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 앞으로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구의 추악한 모습이 보여?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흉을 보면 이 사람이 뭐가 떨어졌다? 은혜의 햇빛이 가려졌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거야.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영적 생활에 큰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는 내 모습 이대로를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케 하시고 정말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위로의 복을 받는 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거 해야 할까요? 그만 여기서 설교를 끝마칠까요? 어떻게 해요? 엄지사님 끝낼까요? 끝! 이렇게 할까요?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마저 또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물론 애통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몹시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잘못을 생각하여 통곡한 그 열매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할 때에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슬픔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의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해를 받고 용서를 받고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잘하셨어.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서 참 수고하셨어.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네요. 힘이 나는 거.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아픔을 이기게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늘에 상을 받는다. 하늘의 보상이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울겠습니다, 진정으로 울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예?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나의 신앙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도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눈물이 그렇게 어디 사모하지도 않는데도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은 하수도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뚫으려면 관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메말라가지고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면 눈물을 이렇게 쓱쓱 닦으면서 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쓱쓱 닦으면서 사는데 남들이 보면 목사님이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더 착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수구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안 나오면 침이라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심리 치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행동요법과 심리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이걸 사랑해야 되는데 안 이뻐 이게. 그러면 내가 자꾸만 이쁘다고 얘기해. 행동요법. 이쁘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이뻐진다는 거야. 심리적으로 이뻐서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러는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최이사님 사랑해. 괜히 또 여기 또 최이사님이 위에서 있다가 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를 갈망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예요? 애통하는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서 한번 따라 봅시다. 천국에는 메마른 눈으로는 못 들어간다.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 때문에 많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주여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애통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